우리 모두는 한두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소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소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이,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소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보게 되면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산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소원을 가지게 되면 목적을 갖게 된다네요. 목적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은 두뇌가 활동을 하고 긴장하게 되고 또 심박수도 높아지고, 그래서 훨씬 건강한 체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적당히 부대끼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신 건강도 좋고 또 오래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원 한 가지씩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표 한 가지씩을 가지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목표, 그 소원을 이루어내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에 있는 한 여자입니다. 한 여인이죠. 이 여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 축복의 시간이 오늘 이 아침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이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이 여인의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이 소원은 자기 딸의 병이 낫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딸의 병이 낫는 것이. 22절 말씀이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병 고치는 일을 했어요. 갈릴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함경북도, 평안북도 뭐 이런 최북단입니다.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곳에서 5-60km 떨어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말하면은 요즘의 지도상으로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한 5-60km 올라가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5-60km를 걸어가지고 온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5-60km를 걸어가지고 그 여인이 두로와 시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찾아왔느냐는 거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안 보셨으면 말을 하지를 말아요. 귀신 들리면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나죠. 시도 때도 없이 떠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웃으면서 다닙니다. 또 밤에 잠을 안 잡니다. 밤에 잠을 안 잤는데도 낮에도 잠을 안 자네요. 온 동네 방네 시끄럽게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놈이라.
미친놈은 3명이었고 미친년은 5명이었는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예.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미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딸로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딸로 둔 부모, 동네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 돼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 딸이.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학생들 어떻습니까? 입시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미치지만 않았지 그들이 당하는 고통도 비슷할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미쳐버리고 싶다. 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못 돼서 그 자녀가 받는 그 고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쳐버리고 싶을 겁니다. 미쳐버리고 싶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미쳐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에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헝가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자녀를 둔 부모는 미쳐버리고 싶을 겁니다. 역주행을 통하여서 결혼 청첩장을 싣고 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 아가씨, 그 부모는 정말 미쳐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우리들 모습 가운데는 그렇게 미치고 싶은 사람들, 차라리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다. 동명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이 가나안 여인이 겪고 있는 현실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똑같다.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불면증이 계속되어지고,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세상,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처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소원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가야 한답니다.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입니다. 이것은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딸을 만나기만 하면 내 딸의 병도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나병 환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저분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중풍병자가 나은 것처럼 내 딸의 병도 고쳐지겠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50km, 60km 떨어진 그 예수님을 그곳으로 쫓아갔다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 딸이 귀신이 안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가도 안 될 거야. 찾아가도 안 될 거야.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자는 50km, 60km가 아니라 100km가 된다고 할지라도 버선발로 그곳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믿었어. 주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 딸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딸의 병이 안 걸려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의 고통을 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 책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했던 그 환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병 고침을 낳은 것들을 간증 형식으로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기록해놓은 책.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세 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부마다 한 10개 정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간증에 이런 간증이 요한이의 엄마 이은혜 씨의 간증이 있습니다. 요한이는 생후 56일째 되던 날에 갑자기 열이 나면서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경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세균성 뇌수막염이었대요. 세균성 뇌수막염은 세균이 뇌수막에 전체에 퍼져서 척수가 고름처럼 찐득찐득해지는 병입니다. 그러다가 죽는 병이죠. 그 아이를 보고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이 아이의 뇌 속에는 백혈구가 5개 이내가 되어야지 정상인데 요한이의 뇌 속에는 백혈구가 4만 개 이상이 있습니다. 주사도 3배로 늘려보고 항생제도 3배로 늘렸는데 아이가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도 뇌가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었습니까? 100일도 안 된 애기가 뇌수막염으로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울고 나니까 정신이 좀 차리대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물려준 그 신앙, 부모님과 함께 다녔던 그 주일학교를 생각하면서 그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고 또 그리고 그 찬양이 감사로 바뀌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들었습니다. 수많은 해결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수많은 위로가 있었고 그 과정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의 병이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이가 의식을 회복하고 놀라운 역사로 한 달 만에 일반 병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은 필요 없습니다. 약물 치료만 하면 되겠습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원을 오고 가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도로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 부를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 신앙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세상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비빌 어덕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뭐 사업의 선배, 또 물질을 좀 이렇게 구울 수 있는, 그래도 구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축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위탁하고 의지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 우리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위로를 받을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백만장자 억만장자인데 그 아버지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어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10명은 아멘 안 하시네. 상관없다, 이거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그 말은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하고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내 인생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그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대상이 없지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토종 비결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점장이가 시원한 대답을 줍니까? 대부분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통계에 의하여서 하는 거.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계속 어떻게 되냐? 자살하고 낙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사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수요 찬양 기도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새벽 기도 기도합니다. 어머니 기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요즘 세대는 기도하기가 싫어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빕니다. 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하늘 보좌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이 교회와 저 교회 탐방을 하시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갔었고.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많은가 이걸 봅니다. 성도들이 많은가. 이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가. 앉은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왜? 없으면 와가지고 열심히 또 해야 되니까 대충 하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와서 숫자가 많으면은 정착하기 쉽습니다. 근데 숫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오지도 않아요. 예배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버려요. 한 2, 3주 전에도 수요일 날 기도해야 하는데 3분이 오셨어요. 3분. 따로따로 오셨어요. 2분하고 1분하고. 근데 숫자가 그날따라 또 별로 또 안 나오셨어. 속 타대.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안 나와. 숫자가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리를 채워주는 것만 해도 전도입니다. 자리를 채워주는 것. 주일 밤에 와서 자리를 채워주는 것만 해도 전도입니다. 설교 안 들어도 좋습니다. 수요일 기도에 나와서 자리를 채워주는 것만 해도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동명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제자들은 또 그냥 쫓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배척합니다. 배척에. 거들떠도 안 보시고 배척하시고,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도 참 끈질긴 여인이에요. 끈질긴 여인. 예. 왜?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뭐 있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더 독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요. 26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개다 그 말입니다. 너는 개다. 요즘에 개는 애완용이고 뭐 반려견이죠. 옛날 개는요 안 그랬어요. 옛날 개는 개들이 옛날에 보면 쓰레기나 뒤집고 그다음에 그 죽은 시체를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율법 가운데 죽은 시체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는 아주 하루의 동물 짐승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사정을 하면 다리를 막 붙들고 한 여인에게 야 너는 개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정말 천한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너에게 도와줄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이 그 다음에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뿅 가버렸다. 개도요.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제 주인의 상,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도 먹고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 딸의 병이 나았다. 동명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감동시키면은 복이 넝쿨째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여러 번 거절하셨습니다. 정말 징그럽게 거절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쿠 하면서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야, 너는 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뭘 달라고 하면 금방금방 주셨습니다. 중풍병자 고쳐주셨죠. 뭐 하루 이틀 미룬 것도 없습니다. 뭐 나병 환자 바로 고쳐주셨죠. 심지어는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가 열병이 있을 때 집으로 또 찾아가가지고 고쳐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3번이나 4번이나 거절하면서 예수님께서 뜸을 들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 여인을 칭찬하고 싶으셔서. 이런 여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로마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을 걸린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그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내 종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 집으로 갑니다. 백부장 집으로 가니까 그 백부장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주여 나도 내 부하에 내 수하에 100명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병사들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백부장이니까 그러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병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고쳐지라고 하면 고쳐질 것이고 고쳐지지 말라고 하면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또 감동을 먹어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 감동하셨다는 감동하셨다. 그래서 그 병에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 60km를 걸어왔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마음이 한편에 짠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당신을 찾아온 그 여인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쁜 거예요. 이뻐. 그래서 이 이쁜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아 보아라. 이런 여인도 있단다. 이런 여인도 있단다. 모른 척해도 계속해서 붙들고 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도 내 발을 붙들고 야 너는 개와 똑같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이야 이것 좀 보아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단다. 너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교육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참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아 보아라. 신창 동명교회는 말이야 이런 권사도 있단다. 신창 동명교회는 이런 장로도 있단다. 신창 동명교회는 이런 집사도 있단다. 이런 성도도 있단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춰가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으로 자리 잡는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도다. 그런데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가. 요즘에 메가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이죠. 인터넷 용량을 말할 때, 하드디스크 용량을 말할 때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유대하다 그 말이에요. 원문은 유대하다, 크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메가톤급의 믿음. 믿음에는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그러면 크다고 하느냐? 온갖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큰 시련, 요동침, 이러한 것들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그것을 작은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동명의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문제가 문제여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작은 그릇 때문에, 작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메가톤급의 믿음은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훈련받고 연단받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커갑니다. 그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믿음을 좀 키워놓으면 또 그냥 세상으로 가고, 믿음을 좀 키워둬서 쓸만하면 또 자기 일로 가고, 그래서 믿음이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불어오는 환난과 역경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할 때 언젠가 우리의 믿음은 훌쩍 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가톤급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